요즘에 가스 스테이션에 가기가 좀 두려울 정도인 것 같아요. 예. 가스를 안 넣는 분들이 있어서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스값이 인상돼서 이거는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인상이 되면 가계와 또 소상공인, 또 물가, 지역 경제 전반에 7가지가 바로 영향을 미친대요. 예.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또 거기에 또 때로는 힘들어하고 또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참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만 불편하면 그런 대로 좀 견디겠는데, 때로는 생존을 위협할 때 우리는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조차도 오늘의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다 돼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 산상수훈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곰핍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곰핍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거리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고,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먹거리가 늘 풍족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마치 이 말씀을 오늘날 들을 때 또는 그런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입을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하나님은 구하지 말라 하시나요? 그것이 왜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앙과 같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런 삶의 먹거리나 내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도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거 전혀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으로 인한 그것만을 생각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불신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작품으로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낮기 때문이에요. 너무 더 뛰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로서 그런 당신의 걸작품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적인 모습이 지난주에 나눴던 거라면 오늘은 또 이 문장이요, 어떻게 보면 왜 이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고 또 주님께서 진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다음 구절에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앞에 것도 구하는 것, 뒤에 것도 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지만 33절은 먼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면 나와는 조금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 교회 신앙에 나는 약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조금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또는 믿음의 어떤 연고가 굉장히 연차가 좀 긴 그런 분들이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 생각하면 나와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을 또 본문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누가 청중일까요? 산상수훈의 청중은 갈릴리의 그런 갈릴리가 당시에는 깡촌이잖아요. 그렇죠? 시골이에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갈릴리 깡촌의 어부들 또 당시 무리들 그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역을 감당하거나 종교적으로 깊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아니 평범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선언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조금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조금 종교적으로 좀 깊은 위치에 있고 어떤 믿음의 삶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해당될 것 같은 건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같이 별로 믿음에 대한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장이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과외로 하는 액티비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과외로 하는 것들이 있나요? 예. 한국에는 이런 분들도 많고 또 여기에도 과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굉장히 과외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고,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예전에는 다 직장이 있고 그다음에 밤에 자기가 그냥 취미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뭐 그거 자체가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직업이지만, 제가 지난주에 총회를 갔다 왔는데 한인 총회 갔을 때 밤에 어떤 분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그래서 왜 사라졌나 그 다음날 보니까 그분들이요 테니스 치러 갔대요. 테니스 밤 8시 넘어서. 근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테니스 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정말 열심인 거죠. 예. 뭐 그분들이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뭐 테니스에 어떤 굉장히 뭐 이렇게 열정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까지 테니스 채를 갖고 올 정도면 좀 다른 사람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관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난 직업이 이거지만 이 직업보다도 나의 정체성은 이거다. 예. 여러분 체육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자기 직업과 상관없이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자기 취미생활에 올인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버가 자신의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엔 그런 것이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우리를 누구로 인정하느냐는 우리 일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내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본다라면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그것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잖아요. 개인은 그렇다고 쳐요. 어떤 무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주님께서 선택했을 때 그들은 노예였어요. 노예. 애굽의 노예였다고요.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그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적각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공했을까요? 그럼 사사기를 보면은 그것이 썩 성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장 퍼펙트하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뒀는데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걱정했냐면 오늘 본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수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농경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양치고 염소치고 이러는. 근데 정착하려고 그러니까 기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땅의 백성들의 농경 기술을 빌려오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어요. 당시의 농경 기술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들의 문화, 그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문화는 뭐였냐? 우상 숭배하는 문화였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고 거기에 자기의 삶의 우선권을 들였을 때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도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 이방신을 받아들였을 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곳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자격이 있어서 얻어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은 것, 마실 것, 입는 것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거에 이르는 이 5장부터 6장 전체의 결론은 사실 6장 33절 이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을 가지면서 왜 때로는 내 신앙이 정체될까? 내게 문제가 또는 하나님께 문제가 뭐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아해하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구하는 것에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의미대로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은 정체하거나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더 풍성히 하며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그런 관심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그런 시간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더 도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먼저 우선돼야 될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어떤 영토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언제 오냐라고 물어봐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의 시기 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에 도래할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것은 바로 너희 가운데, 즉 하나님의 그 왕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삶의 왕이 있고 내 삶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그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사업이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주님, 내 시간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다스려 달라고. 물질에, 사업에. 이 왕권이 주님께 넘겨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그 사람들은 퍼펙트한 장소 가운데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퍼펙트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이방신들과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왕권을 넘겨지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와 평화와 기쁨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보면 이것이 아웃사이드로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의와 평화와 기쁨은 내 내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깥대가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의 결과는요. 어떤 장점이 있다면 이 문제가 내 문제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건 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왕이신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주인이신 분이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합니까? 이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근데 왕이 바뀐다라면, 주인이 바뀐다라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네, 때로는 그분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왕이 우리의 삶,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6년 전에 돌아가신 그 무역센터, 우리 거기 무역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총재까지 한국인으로서 올라갔던 데이비드 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요, 자기 젊을 때 그 유학 시절 때 11조를 하는데 난 10이 1을 하는 게 아니라 10에 8, 10에 9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굶고 막 그랬다 그래요.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계속 굶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면의 것들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 생명, 이것은 책임져 주시는 건 분명해요.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했어요. 이 의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열심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의라 그래서 능동적인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의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지만 자신을 외적으로 증명하려고 그랬고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영혼을 고갈시키고 타인을 정죄하는 무기가 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좀 봤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우린 수동적인 의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도 종교인으로서 능동적인 의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지독한 고통을 겪었다.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의는 내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passive righteousness, 수동적인 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이것은 로마서의 1장 17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저는 개역개정의 본문으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즉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능동적으로 싸우려 해서 싸울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을 계속 덧칠을 한다고 해도 블랙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비얼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신 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 의는 뭡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받은 거 말고, 내가 찾은 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내게 주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나타나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분이, 이것이 유일한 내 생명의 방편이고 내게 복음이다, 굿 뉴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감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믿는 자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의 보혈이 잊혀졌나요? 예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 있나요, 없나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가 감동하며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뭡니까? 주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너희 A라고 하는 것을 하면 B라고 하는 결과가 있을 거야.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뭐 기브앤테이커 같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얻어진 결과인데요. 더하여지는 것, 이 더하여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말로는 덤이고 영어로는 보너스겠죠. 그렇죠?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건데요. 일본 센다이에 산토 요베라고 하는 식당 주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일 휴업과 무음주 식당이라고 하는 신앙의 원칙을 고수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계속 타협하지 않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그의 정직을 보증하셨고 식당이 최고의 명소가 되고 브랜치를 12개나 더 열 수 있고 이런 얘기들 여러분 좀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너스와 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너스에 집중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잊어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이희돈 장로님 간증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분이 뭐 동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보통 간증들이 한 10년 전, 15년 전 그런 간증들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희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한번 비디오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세계 곳곳에서 자기가 포기하지 않은, 그분이 포기하지 않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그러니까 무역센터의 부총재니까 세계 어디를 다 안 다녔겠어요? 100몇 개국을 다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그분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날아와서 비행기로 날아와서 예배를 지켰다는 거예요. 워싱턴 성광 침례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뭐 그랬대요. 그럴 때 자기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보너스의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덤을 확실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함의 순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보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 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 있지? 돌아보시고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한 삶은 특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삶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삼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그 삶을 구할 때 허락되는 덤도 우리가 또한 맛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